2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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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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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악은 성남하고 다시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기름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제가 앞에 18절부터 먼저 읽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식을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와 얻느니라. 아멘.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며 그는 거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늙은 죄 무너지려고 주님의 권능은 다없이 그러니 올 같은 내 마음 꼭 얻어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늙은 죄 무너지려고 내 마음이 약하여 지문이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늙은 죄 무너지려고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늙은 죄 무너지려고. 오늘 말씀의 의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예배 자리에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아 새 힘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또한 직장과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받은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가정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증거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써지지 않을 때 늘 마음속에 떠올리는 하나의 조언이 있습니다. 설교는 은혜를 기록 올리는 자본이다. 마치 깨끗한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퍼 올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의 준비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새롭게 되어 있는데 김경화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다 촬영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수고로운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제께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상도 남잖아요. 그래서 더 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주일날 잠을 못 자고 바로 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상을 남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수요일도 그리고 금요일도 이런 것 부담이 저에게 거의 저에게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우물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줄이라는 우물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우물 때문에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또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우물은 큰 돌로 덮개를 덮어서 아주 중요하게 관리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가 모일 때만 우물을 막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해마다 깊은 우물의 물을 다 퍼내고 우물 바닥까지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우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가장 잘 관리하는 원칙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솟아나는 우물은 절대로 마를 것 같지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마르게 됩니다. 또 우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고인 물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우물에서 물을 기록 불러야 땅속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우물은 마르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은 무엇일까요? 한때 교회에서 말해졌던 것처럼 교회와 세상이라는 학백 논리로 세상과 교회를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교회 일부나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종교개혁 때부터였습니다. 종교개혁과 루터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직업에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귀하고 천함의 구별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소명의식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 대해서 피에르 케오노는 이런 우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휴식을 위해서 한 호숫가에 내려앉았습니다. 휴식도 취하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체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러기 떼는 이 호수에서 휴식을 취하고 기력을 보충하고는 이내 남쪽으로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의 기러기는 호수가 주는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취해서 떠날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남아있는 기러기들도 호수를 떠나 남쪽으로 길을 재촉할 때 한 마리 기러기만은 차일피일 길을 떠나는 것을 밀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더 여기 머문다 가야지. 드디어 호수가 얼어붙기 시작할 때 마지막 남은 기러기는 남쪽으로 길을 떠나면서 날개를 펼쳤지만 오랜 휴식으로 무거워진 몸으로는 날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알락함과 풍요로움만을 쫓던 기러기는 그렇게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들은 휴식과 힘을 보충하기 위해 호수에 내려앉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휴식과 기력을 보충한 후에는 바로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올라야만 했습니다. 경건은 바로 이러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렸을 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어버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 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네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성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신분과 성도로서의 회복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에게 필요할까요? 복입니까? 맞습니다. 건강일까요? 맞습니다. 성공일까요? 맞습니다. 건강하고 복받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또 돌아왔느니라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주인에게 돌아온 양이라는 비유의 말씀은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 성도의 자리로 회복된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유독히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그저 견뎌야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은 승리와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화는 집에서 부리는 노예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사화 얘기하면 좀 다른 생각이 났고요. 옛날 회사에 나이 어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소년이나 아니면 야외 학교 다니는 그 남녀 아이들이 와서 자기 신부를 해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사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환은 집에서 부리는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포로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는 약 1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로마 교회 성도에게 문하는 장면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보면 로마의 귀족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노예에서 해방된 이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외국 이름 잘 모르는데 주석을 인터넷에 아마 로마서 16장 확인해 보게 되면 아마 자세하게 모든 주석들이 그 이름들이 어떤 식의 이름인지를 아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계급으로 운영되는 국가 체제 속에서 인종과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뭉쳐진 교회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체제를 위협하는 아주 불순한 세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보니까 가끔 잡지에 베트남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목은 뭐냐면 국가체제를 위협한다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귀족과 평민과 노예로 철저하게 구분된 계급 사회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꼬투리만 잡혀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제국의 반역자라는 모함을 당해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모든 사도들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마저도 그들에게 붙여진 제목은 국가를 위협하는 반역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다수를 구성하는 노예들을 향해서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고 순종을 가르쳤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권면을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보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러한 성경의 본면의 말씀들이 오늘날의 잣대로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했다느니 아니면 또 성경은 노예제를 혁파하는 혁명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말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틀 안에서 인간이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성도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함의 자손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정당화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성도들은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직 노예제도라는 악습이 철폐될 시대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시대에 순응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가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였습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상적을 더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자,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와 성도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함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근대사의 아픔인 노예제도는 최악의 악습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한 특별한 인종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까지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로 놀라만한 일은 교회사의 우뚝선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위대한 교구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악습은 흑인들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 노예제도의 잘못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때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철폐라고 하는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활의 처지가 어떤 것인가는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당연히 회사에 충성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딴짓하고 회사에 충성을 하지 않는 직원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순종이 단순하게 사회적인 관습과 체제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질서에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실체가 단순하게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그리고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와 그리고 내가 가진 직무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성도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의미적으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고난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힘들다 해도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내면 인생에 유익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고난은 사회생활과 신앙 생활 사이에서 오는 차별과 오해와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고 실질적인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언제나 황제를 반대하고 또 국가에 반역자라는 오명을 받았고 세속과 구별된 경건한 삶 때문에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임을 빌라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과 같은 이는 신앙의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누명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경건이 바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는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고난의 실체는 이렇게 바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옆에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엄청난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환란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핍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제 후배 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후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첫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술입니다. 요즘은 굳이 술을 권하지 않는 것이 상식과 예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제 후배는 그 자리에서 나는 기독교인이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술잔을 거부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직속 상사에 의해서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는 술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술은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서 금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또 신앙의 결단의 표지로 금주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 판단이 여기 들어있지 않지만 다만 음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금주를 강조하는 교회의 전통은 불신자들에게도 아주 환영받을 만한 그런 전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벌받는 거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거는 건강이 상할까 걱정해야 되지 술 자체가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손을 그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은 아주 술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신 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술을 마시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도 술을 자꾸만 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회사에 회식 자리가 있으면 저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의상 사장이 따르면 술잔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술을 안 마시는 제가 그래도 사장이 따르는 술이라고 술잔을 받아줬다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르쳐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고르쳐 사장님이 제게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 저 술을 안 마신다 그랬더니 무슨 남자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냐고 끝까지 술잔을 받으라는 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데 제 앞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아기야 이 친구는 술 안 마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술을 안 먹는 친구니까 술 권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술 먹는데 이 친구 절대 술 먹는 날 못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평소에는 그렇게 술을 못 먹여서 이렇게 안달복달한 양반이 왜 자기 거래처 사장 앞에서는 이 친구가 술 안 먹는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나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의 사장님이 저를 통해서 본 것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이런 문제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유심하게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불신자와는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별되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만약에 했던 말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데 내가 굳이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을
무슨 이유가 있냐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기준과 양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기준과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냥 두고 보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짊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당할 모든 수치와 고난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미 다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장님의 경우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언제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적절한 타협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조금 후퇴시키는 것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후배는 지금도 그 직장을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는 교회를 정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잘 아는 형님이 하늘의 성남교회를 추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잘 아는 형님은 믿음이 없는 분인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교회를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찾아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세속에 울리지 않은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경건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삶의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활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은혜는 세상에서 내가 성도로 인정함을 받는 그 은혜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증거되는 능력 있는 삶을 소망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경건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 그러나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며 오로지 성도로서 받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수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인정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실을 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 믿음으로 인한 불편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영광을 누리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몸을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날기에 죄악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몸을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날기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부활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날기에 주기를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